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의 큰 특혜를 누리고 삽니다. 바다는 고기 생명을 내어주고 해변길을 선물하고 대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AI한테 대도심에 살면서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사는 한국인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표와 같이 통계를 내주었습니다. 부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90만, 인천, 울산, 제주, 전남, 경남 합치니까 376만 명, 전 인구의 약 7.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이 대도심에 살면서 매일 바다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다대포에 사는 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다대포에 사시는 분들은 해운대 쪽에서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과 가득도로 지는 해를 보면서 노을을 지는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사는 인구는 정말 흔하지가 않습니다. 한 3, 4%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도 너무 쉽게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동쪽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해운대 쪽이 동쪽이죠. 그 다음에 해가 가덕도 쪽으로 지니까 서쪽이죠. 그럼 북쪽은 이쪽이에요. 북구 있죠, 북구. 그래서 밤 10시나 11시쯤에 바닷가에 가서 북구 쪽을 딱 향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북두 칠성이 보입니다. 봤습니까? 봤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보는 사람들 흔하지 않는데 우리 다대교 성도들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대포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바다를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항상 평온하고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고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바다는 더 이상 생명과 자원과 낭만의 보고가 아니라 죽음과 공포의 장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바다를 인생의 여정에 비유하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 향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다는 어떤 곳인가 하면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자, 바다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강풍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자, 큰 파도가 일어나면은 바다에서 일을 하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자,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요? 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런 곳입니다. 영혼이 녹고 비틀거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런 큰 파도가 치면 사람들의 지각, 생각이 혼란하게 되어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최초의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땅과 똑같이 자, 저기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했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그 최초의 물은 바로 저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2절에 보면 이 바다를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천국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혼돈과 공포와 죽음이 사라진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혼돈과 혼란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바다는 홍해바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또 유명한 바다는 갈릴리 바다. 바울에게 중요한 바다는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25절에 보면 강풍이 불어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면 배와 선원들을 한 입에 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녹는다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가끔씩 우리 정신 못 차릴 때 얼 빠졌다라고 하죠. 이 바다는 죄와 사망의 세상이며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장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인생 풍랑 만나면 몸은 병들고 정신은 피폐해져서 삶이 엉망이 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한 경험들 많이 있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지난주에 혹 이런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지난달에, 아니면 지난해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이런 풍랑, 파도를 만나지 않았나요? 과거를 돌아보면 시간의 차이일 뿐,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전부 다 이 풍랑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풍랑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젊은이도 노인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고상한 자도 비천한 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바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돈만 좀 있으면 험난한 바다 같은 세상이지만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욕심 안 부리고 어느 정도 소유하면 좀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십니까? 대략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10억 정도의 재산이 가진다면 전부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완전 인생 보장, 인생 해피 엔딩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인생 끝났다, 좋다 생각이 들죠, 그죠?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100억 있으면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 교장으로 지내시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지내고 계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자기 옆에 주식 100억을 가진 부자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좀 쌀 때 샀는데 이게 올라가지고 1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억 정도 다 있으니까 뭐 별로 놀라지를 않은데 저는 듣는 순간에 우와 이런 인생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주식 100억 소유하신 분이 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재산이 100억이 되니까 삶의 차원이 달라지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면서 당연히 달라지겠지. 누구 약 올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100억 주식 가진 분이 하루에 10%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10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집이 세 채, 네 채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6절, 27절 말씀하고 꼭 맞아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에 10억이 날아가면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집 서너 채 날아간다면 멘탈 붕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0억이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목사님, 100억 손에 쥘 일도 없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많아도 풍랑은 하루아침에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원들이 큰 파도로 인하여서 인생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수장당하지는 않았지만 수장당할 것 같은 풍랑과 파도 앞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사절 이하에서는 광야 사막길을 인생에 비유했다면 본문은 바다 같은 인생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은 풍랑 만난 선원들입니다. 지금 만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수차례 풍랑을 경험하고 또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위험한 바다를 어떻게 건너서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항구는 어떤 항구이고 우리가 그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싣고 항해를 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자, 건너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바다이지만 스스로 건널 수 없는 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광풍과 큰 파도가 일어나면 26절처럼 얼이 빠지고 27절처럼 판단의 능력인 지각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방법과 기술과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바다는 평온함과 광풍을 같이 줍니다. 평온함보다 강풍 같은 시간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소리친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온 것은 무덤 만들려고 그러느냐라고 외친 것은 어디 앞에서 저 아우성을 질렀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도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찾아오면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절로 터집니다. 지금도 죽겠다는 비명이 뉴스만 보면 나옵니다. 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예쁜 딸이 부당한 대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뉴스, 멀쩡하게 길을 갔던 여고생이 살해당한 사건,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교사를 비롯해서 망한 사업가, 가족 잃은 가정, 망가진 인간관계의 풍랑 앞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명을 지르고 선을 넘는 선택을 하는 곳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는 인생 바다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줄 아주 노련한 완벽한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풍랑의 성질과 피할 길을 아는 선장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남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남바. 자, 한문으로는 남파라고 부릅니다. 자, 험한 난, 어려운 난에 물결파, 파도파입니다. 험한 파도로 바닷길이 거칠고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이 정착하면서 지었습니다. 험하고 거친 파도를 넘어 일본 땅에 도착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험난한 파도만큼이나 험난한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사연을 알고 오사카 남바를 방문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배를 타고 건너왔으면 이런 이름을 짓고 살았을까? 건너오다가 풍랑 만나 수장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한 거예요. 남파를 지나 남바 항구에 도착하는 것은 선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수장될 수도 있고 건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인생에서 나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자, 29절 말씀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0절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자, 이전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온 세상이 바다였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 아닙니다. 노아가 항해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홍해바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풍으로 바다를 가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풍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살리는 광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죽음의 바다라고 해도 주님이 선장 되시면 생명의 바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홍해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만 배가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어둡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일어납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왜요? 예수님이
탑승을 하시니까 소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노련한 선장이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도 주님이 계시면 안전합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풍랑보다 큰 파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통치하시는 주님은 갈릴리 바다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면 바다에서 광풍과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까 잠잠하게 하시고 또 고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큰 풍랑과 파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잠잠하게도 하십니다. 왜 풍랑을 일으켜 얼이 빠지게 만들고 나의 방법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선원들은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건져 주십니다. 주님이 선장이 될 때 30절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득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항구에 도착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영원한 항구에 도착할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영원한 항구에 도착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바다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배의 키를 선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갈 때 큰 물결이 일어나는 인생 바다에서 평온함 중에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종착지인 항구는 어떤 항구입니까? 이 항구는 영원한 항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너서 가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성도가 도달해야 할 곳은 영원한 가나안입니다. 항해를 마친 선원에게 항구는 생명이고 안전이고 안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원의 항구는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보다 먼저 떠날 분들이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떠나게 된다면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곧 우리도 따라가는 중이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간 남편이 있는 곳입니다. 자녀가 있는 곳입니다. 나보다 앞서간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고 마르틴 루터가 있고 존 칼빈이 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항구입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는 천상의 해변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두 손을 흔들며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종종 방주에 비유합니다. 나를 교회에 인도한 자도 거기 있고 내가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항구가 우리를 설레고 또 설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그 항구에 영구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더 이상 배는 난파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배가 고장나거나 녹슬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하는 선원들입니다. 이때에 내 생각과 감각을 믿고 배를 몰아서는 이 항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항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나침판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파도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항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 되시는 주님께 인생의 키를 내어드리는, 열쇠를 내어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항해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짐과 항구에 가져가야 될 짐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선원들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은 이것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가 된다면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바다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죄짐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소유물로 그 배를 가득 채우면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사용하다가 필요 없게 될 세상의 짐들을 아낌없이 버리는 선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이 짐을 버리지 못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실어야 할까요? 자, 이 배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완전한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탑승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왜 그런지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항해는 안전하지도 않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동행해야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이 항해 도중에 순간순간 중간중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어야 할 짐의 목록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6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평화, 기쁨,
은혜와 보호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선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제사장 의복인 세마포 옷을 실어야 하는데 이는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자, 이러한 짐들은 아무리 많이 실어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 던져야 할 것을 아직도 싣고 있다면 안전한 항해를 위해 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수품인 신령한 복을 싣고 항해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항구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짐을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바다를 항해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바다는 풍랑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도 기억합시다. 우리 스스로 건널 수 없는 바다임을 기억하고 가장 완전하고 길을 잘 아시는 선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열쇠를, 배의 키를 맡겨드리고 필요한 짐들만 가득 싣고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